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오늘 좀 포인트를 회복이란 단에다 둬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난에 눌리고 또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런 후진국에서는 질병에 걸리고 나면은 정말로 집안이 말아먹는 거예요. 중환자실 들어가고 막 검사하면은 또 사람 도리상 돈 들어간다고 또 못 올 수도 없잖아요. 빚을 내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할 길이 많은데, 이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우리가 다녀본 현장들은 너무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지향 가운데서 근심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머니가 병원에 응급실에 있으니까 좀 기도해달라. 기도를 말리 좀 돈 좀 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또 본인이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본인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내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 말이면 본 뭐예요? 돈 있으면 돈 좀 보내라 그 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수술하면서 이렇게 할 때 알지도 않았어요. 마치 감기처럼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가난, 재앙,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아들이 집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의 사정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아버지 행복했던 걸 깨닫고 다시 되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원래 아들, 이 아버지는 종들을 두고 농장에 일하는 부자였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가정, 원래는 말하면 회사 사장이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좋은 풍족한 집안에서 살아났는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꼭 나를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부재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래 같이 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고 낙원이고 아무것도 부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구속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나 아버지도 떠나서 독립하기로 한다. 내가 독립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잘할 수 있겠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생각이 너무나 옛날 생각이더라. 요즘 트렌드가 안 맞더라. 그래서 요즘 같은 이렇게 스타트업하고 창업해가지고 인터넷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내가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 오늘날 말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이건 그때 생각의 세대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아주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지혜가 있어요.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젊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 산 줄 알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배고팠을 때 쌀밥을 먹지 못해서 보리밥 먹고 살 때 그걸 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풍성한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나오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냥 부모가 해준 대로 부정이 없기 때문에 정말 더 감사가 되면서는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또 독립하고 나면은 내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더 큰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그- 둘째가 예.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쩌면 둘째 아들이 염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고 나서 배분받는 거잖아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근데 쉽게 말해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염치 없이 가가지고 아버지 언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형하고 나하고 어쨌든 나라가 아닌데 내 재산 미리 주면은 내가 가서 멋진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나눠주면은 이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으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은 사회 물정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은사가 없는데 일하다가 실패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젊었을 때부터 그 분야에서 좀 있고 습득하고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만 가지고 오려면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반드시 실패할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너 한번 가서 살아봐라 하면서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께부터 구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려면은 우상 숭배해야지, 제사 지내야지, 사주팔자 봐야지, 또 모든 것에 많이 걸려 있어요. 심지어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이사도 뭐 선이 없는 날, 마귀가 없는 날 차리게 가지고 이렇게 택해서 나가게 되고, 이사 가서도 집에다 못이나 뭐 다른 것도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왜요? 거기에 잘못했다는 이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집안 망해먹는다고 이 무당들이 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구속이 당한 거예요. 사단이 눌리고 구습이 눌리고 억압이 눌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거기에 또 모두가 자유로워요. 제사 안 지내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른 아들은 그 재산 가지고 뭐 했을까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더니 돈도 벌어온 사람이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돈 한 푼 안 벌어온 사람이 돈을 주어지니까 이걸 어디다 관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됐다. 올라가면 코로나 코비드가 와버렸고 또 이렇게 IMF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년에 들게 되면 인심이 좋지 않습니다. 생계 유지도 어려운 중에 보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먹고 살 것이 없고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그 힘으로 어느 정도는 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인생의 끝날에 대해서는 그 인생이 궁핍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벌거벗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돼지치는 축사에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밥도 못 먹게 됐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사람의 신분이 뭐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왕자처럼 살았어요. 종들을 부리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는데 나는 나가서 아버지의 독립에서 떠나서 더 멋진 왕국을 이뤄보겠다 했는데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사면 내가 하나님 없이 멋진 인생을 꿈꾸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가서 돈 쓸 때는 기분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고 믿음이 없게 되면 인생이 나중에 완전히 실패로 빠지게 되죠. 비참한 삶에 빠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이렇게 마약이 많이 돌았다 그래요. 이렇게 인터넷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롭게 나와서 해서 간증하는데 이 사람이 래퍼, 가수였는데 같이 일하는 오빠가 녹음실에 가게 되니까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뭐에다 이렇게 이거 먹고 나면은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좋아한다 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래서 한 번 딱 먹고 나니 그때부터 중독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치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마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게 되니까 영상에 나오는데 좀비의 거리라 해가지고 마약한 애들이 그 마약을 하면 척추가 이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을 안 먹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살 수가 없대요. 젊은이들 멀쩡한 애들이 자, 하나님을 따라원하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 마약을 마귀가 주는 약을 먹고 나면은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궁핍한 삶, 저주받은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는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전에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애롭고 배고프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그때서 생각한 거예요. 참,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한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여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뜨려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다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 했는데 뭐가 참 빨리 안 되고 나면은 나중에 실망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란 것은 결국은 비참한 삶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 회개는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 자리로 나아가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회개는 현재 자리, 그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번에 그 젠사는 제너럴 산토스라고 해가지고 민다나오에서 가장 남부예요. 그 가서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밀림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따끔에서 한 5시간 봉고로 차를 타고 산을 넘어서 또 가다가 중간에 비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 길을 가는데 한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젠산에 갔는데 우리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초대한 사람이 목사인데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 하다가 이제 목사 같이 하고 사모님이 또 이렇게 돕고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따끔에 컨퍼런스 2번이나 참석하고 이번이 요청해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제 그 의사 그분하고 좀 잠깐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과목이 당신 전공입니까? 하니까 원래 우리로 말하면 대체의학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네 시내에서 하다가 좀 이렇게 변두리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장에 돌이 들어갔다. 신장을 이거 키니에 돌이 스톤 들어갔다. 혹은 안병이 걸렸다. 자기 오게 되면은 제가 2주 동안에 진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영양소가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그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들을 처방해서 2주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비타민 C와 또 뭐 이렇게 종합 비타민, 뭐 미네랄, 뭐 셀라륨인 거, 아연, 종합이 있잖아요. 마그네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방했는데요. 2주 먹고 오게 되면은, 나서 이제 또 갔다 오게 되면은, 자기가 또 어떤 처방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콩팥에서 돌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의사들이 보고 막 놀려고.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이 뭐냐면은,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들, 인간이 다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섭취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줘야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뇌에서 네 몸이 정상화되게 되면 잘못된 것이 빠져나간다. 이번은 그런 원리예요. 거기서 제가 좀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좋은 영양제 먹고 막 좋은 주사 맞고 막 그러는데 그럼 어떠냐니까
좋은데 그때 먹을 때는 좋지만은 그 나중에 그 영양소들이 채우지 않게 되면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좀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빠진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원래 자리로 오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저 동구 밖에서 있는데 이 아버지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금이 환영해가지고 몇 개 좋은 황금 마차 타고 올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언제 올 것인가, 그렇게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데 그를 보고 뭐라 때문에 뒤에 볼까요?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측은히. 그를 보고 뒤에 가보면 이제 저기 측은히 여겼단 말인데 이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가 뭐냐면 컴패션이란 말을 써요. 컴패션. 컴이란 것은 같이, 컴이란 말이에요. 컴 투게더, 같이란 말이에요. 함께하는 말이에요. 패션이란 말은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을 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더 컴패션이라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도우면서 학업을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 아주 크리스찬의 좋은 단체가 있어요. 필리핀도 많이 컴패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컴패션에서 지원하게 되면 학교를 하여서 교사 월급들 지원하고 학생들 지원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5년, 10년만 되면 교회 일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컴패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아들 딱 모습 보면 알잖아요. 이 아들이 그 몰골이 보게 되면 돼지치다 왔는데 얼마나 냄새 나고 옷도 먹을 거 아닙니까? 겨우 어떻게 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이었단 말이 컴패션이란 말입니다. 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죄인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떤 날 종의 하나로 취급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전에는 제가 왕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교만했는데 깨어지고 나니까 인생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의미는 뭡니까? 그걸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에 우리가. 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잔치에서 즐겨 보내자고 하죠.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왕의 옷이 있고 제수의 옷이 있잖아요.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고 좋은 옷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이 처음에 죄를 졌을 때 그들이 눈을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인간의 최초의 옷입니다. 옷의 목적입니까? 부끄러운 것을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무화과 잎은 나중에 금방 또 말라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들에게 입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그리고 가죽. 그래서 이것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애를 도하지 말라.
그래서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딴 것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런 어떤 신분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지를 끼우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막 결혼하면 링을 끼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링은 이렇게 영원하고 끝이 없고 막 그런다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심을 인치란 것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고 이렇게 인치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즐기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오라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이놈을 갖다가 그 아버지는 속도 없이 그냥 그 아들 나무래가지고 뭐 징계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아들을 맞아가지고 소를 잡고 잔치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된 일을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주일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날이 되고 또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한 네 가지 회복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신분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너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 희생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교육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일을 볼 것인가, 내후년에 어떨 것인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어디 할 것인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있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불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을 때 굉장히 몸이 이렇게 사단이 눌리고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죽을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왔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제 모든 것에서 다 이제 해방됐어요. 염려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 공급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일할 곳이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육신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종들이 많으니까 종들을 누가 이렇게 매니저하고 관리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재정의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또 내 친구 그분도 이렇게 아주 뭐 주식에 일각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이제 하자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한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나면은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천국에서 갚아주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한 배, 100배면 뭡니까? 100배면 엄청나습니다. 한 배, 100% 투자해서 이익난 데 많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손해보게 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제를 알려면은 공부해서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투자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막 갔던 것도 바기어도 이 목사님이 막 5차례 정도 왔나 4차례 왔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지교회를 세워서 여러 개 사역을 활발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봤지만은 또 그 리키 목사님 교회도 이 목사님이 6번 왔어요. 우리 집에 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5년도 우리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빌립전도하고 막 그럴 때 이걸 배우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와서 빌립전도를 팁을 나눠가 매주일마다 2명씩 해서 내보내가지고 그때 갈 때 우리가 이제 바로 후에 방문하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배를 일부 2부 드리고 예배 숫자만 해서도 참석 숫자만 해서 한 500명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갔을 때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컴바인 해가지고 해서 드렸는데 우리가 집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그분들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도 누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어디 여행 가게 되면은 어디 나라에 딱 입국했다면은 비용이 나잖아요.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또 밥 먹는 거, 구경하는 거 모든 것들이 비용입니다. 여행 가게 되면은 여행 가는데 누가 우리 밥 한 번 사는 사람 없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안 사람 아니면은. 근데 이분들이 한 것이 2주 동안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나갈 때까지 우리가 모든 걸 케어하잖아요. 차를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어떤 선물 안 사고 나면 돈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도 가고 싶어요, 가서 훈련받고 영적으로 은혜 받지, 육신적으로 한국 가장 맛있는 이렇게 최고의 셰프들이 해준 것 음식을만 먹고 즐기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희생사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공짜, 프리다 하지만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스클은 프리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불합니까?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피하잖아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때로 뭐 대접도 받고 뭐 하지만은 저는 항상 그 대접받을 때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다 해서 굴러 끝나고 하세요. 반드시 밥 먹고 나도 밥값을 내고 와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이 용돈에다 줘야 되잖아요. 밥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마닐라에서 턴도 목사님 이들이 다 컸어요. 대학생 2명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용돈을 이렇게 4명이 조금씩 줬는데, 이때 뭐예요? 다 미래에서 심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다 수확하고 심고 수확하고 심고, 이게 재정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주는 자는 내일에 더 줄 수가 있는 것이고, 5년 10년 후에는 더 내가 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가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때 앞으로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4가지 영역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차이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이 시달려요. 왜요? 너무나 뭔가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버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 다 염려 근심이 많아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염려 근심 많은 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나오잖아요.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뭔가 충격받고 시달고 나면 거기서 반드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자유를 누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해결해야 할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해결점만 찾죠.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 사단의 압제와 억눌림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전쟁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자유, 정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전쟁의 자유를 누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우리 GBS에 와가지고 GBS를 통해서 저들이 자유를 누시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에 헌신하는 생입기와 내투기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